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를 찾으라고요? 삭개오를 찾아라.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죠. 오늘 예수님한테 딱 걸린 삭개오, 그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원래 자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대개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원래 순전한 히브리어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는 히브리인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히브리인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무죄하고 정결하다 이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세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분은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원해요. 삭개오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은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그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뽕나무가 많이 있죠? 뽕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번역이 우리식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잘 고쳤어요. 돌무화과 나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열망이 가득해서 올라갔죠? 아니요. 삭개오는 예수님은 보고 싶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유명한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데 한번 얼굴 한번 보자. 나는 또 세리장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게 안 보는 거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밑에서 보면 키가 작아서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자. 왜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그 당시에는 뽕나무에다가 뭐를 해요? 먹을 수 있도록 그 뽕나무에 바늘을 찍고 감람나무를 발라서 맛 없는 파게. 정말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죽었다라는 단어가 외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 단어래요. 죽었다, 되졌다, 돌아가셨다, 뻗었다, 갔다.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이게 갔다는 뭐야? 되졌다는 또 뭐야?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왜 그냥 우리의 언어가 그런 쪽으로 풍성하게 발달이 됐다는 얘기죠.
에스키모에게는 눈 그러면 저건 밟아도 되는 눈, 저건 첫눈, 저건 끝눈, 뭐 이렇게 눈에 대한 단어가 7, 8단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 이글루를 지을 때 첫눈에다 지면 되겠어요? 아니죠. 오래된 눈 밟고 밟아서 딱딱한 눈에다가 굴을 파서 그 얼음에다가 이글루를 짓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광야의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있어요. 특히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갈릴리를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가 바다예요, 호수예요? 호수죠. 그런데 그들은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어가 그냥 강도 바다, 바다도 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막에 딱 들어가는데 그 놋재단에 물두멍을 놓고 그걸 뭐라고 읽어요? 놋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언어의 한계가 거기에요. 왜? 그 물에 대한 언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유리 바다 위를 걸어간대요. 그래서 그들은 바다를 보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물을 보면 헤엄을 칠 줄도 모르고 물을 보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맥주병이에요. 그래서 물에만 들어가면 여기까지만 오면 난 더 못 들어가 그리고 막 뒤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유리 바다 위를 걷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도 밑에 뭐가 있어요? 유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염려가 없다. 지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언어의 유희라는 것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환경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열매 파게와 테헤나라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무화과 이렇게 부르지만 그들은 부르는 게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그 농부들이 올라가서 그 파게를 먹을 수 있도록 바늘보다 막 푹푹 찌르고 감람류를 바르는 그 순간에 그 사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는 걸 한번 보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죠? 영으로 아셨을 거야 아마. 그죠?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고 삭개오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셨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삭개오를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를 부르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자, 우리 삭개오의 첫 번째는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여러분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리의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이 유대는요 이런 로마가 이렇게 다스렸어요. 야, 요 지역은 누가 다스려? 세금을 걷어가지고 네가 세금을 대표로 내. 그리고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세리장이에요. 그러면 세리장은 밑에다가 또 새끼 세리들을 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걷어오게 해요. 그리고 로마에게 바치는 것은 만약에 1억을 걷었다 그러면 로마는 너 1년 동안 5천만 원만 나한테 바쳐. 그러면 원래 얼마 걷어야 돼요? 5천만 원만 걷으면 되는데 1억 걷어서 5천은 로마로 보내고 5천은 누가 갖는 거야? 자기가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삭개오의 직업이 순결하다, 뭐 정직하다, 막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가 하는 일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었다. 그는 세리장이었다. 자, 그래서 이 세리 가운데 부자, 아주 최고의 우두머리를 살면서 그는 집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잘 살았죠. 지금도 요즘도 세무서 다니는 사람은 잘 사나? 요즘 뭐 나라가 깨끗해져서 그죠? 옛날에는 엄청난 비리가 많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마 더 많은 비리들을 저질렀을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세리가 한 사람 더 있어요. 마태예요, 마태. 마태는 레위인이고 그는 세리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마태도 세간에 앉아서 일을 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쫓아갔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만 혼자 가셨을까? 제자들 다 따라갔죠. 최소 12명이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오늘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도 예수님이 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의 집에 최소한 12명,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은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먹고 잘 거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에 12명이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면, 아니 전기밥솥에 밥은 뭐 4인분 5인분 밖에 안 되니까 한 3번은 해야 되고, 그죠? 화장실이 하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순번대로 줄을 서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 특별한 정말 부잣집이 아니면 그 당시에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세리장의 집, 그 집은 오늘 예수님이 거하기에 합당한 집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 그래서 부자였다라 그래요. 오늘 이 부자라는 말은 재물이 많고 넉넉했다. 그래서 이 플루시오스, 그래서 이게 플로트라 그러잖아요.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막는 것을 플로트라고 하는데, 오늘 이 부자라는 단어는 막 그냥 돈이 흘러 넘치고 집안에 모든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자, 그 세리의 그 삭개오의 집은 엄청난 부를 그 당시에 누리고 있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키가 작았대요. 제가 이 원어를 보니까 키가 얼마나 작았을까? 도대체 몇 센치나 됐을까?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른 그 역사가들이 쓴 그런 책들, 예수님의 행적을 밟아서 역사가들이 쓴 책들, 이래서 이 삭개오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 추정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 군데도 키가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예수님이 키가 큰 사람들, 성경에 키 큰 사람들, 골리앗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키가 작은 사람, 이런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원어를 추정하니까 키가 작다 이 단어가 미크로스, 이게 미크론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미크론이 얼마나 작은 줄 알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래서 난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키가 엄청나게 작았다. 그러니까 키는 짜리몽땅하고 돈은 많고 또 부자고, 야, 이거 참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어떻게 그 난장이가 그 지역을 맡는 세리장을 했을까? 그에게 놀라운 언변이 있었을까? 놀라운 결단력이 있었을까? 뭔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가 있었겠다. 여러분, 이 작은 것의 중요함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국을 비유할 때에 천국을 뭐에다 비유해요?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풍성하게, 그래서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 천국의 비유를 겨자씨에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룩을 그 어떤 여인이 서말의 밀가루에다가 누룩 하나 딱 떨겼더니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어마어마한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룩 뭐 얼마나 작아요, 그죠? 그 조금만 넣어도 그 엄청난 양을 부풀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해요. 또 성경은 이 작은 것을 표현할 때에 우리의 혀를 늘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그 혀가 작지만 이게 한번 잘못 입술을 놀리면 모든 산을 다 태울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입술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작지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입술 밖에 이 금강석과 같은 이빨을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먼저 딱 깨물고 10초만 참았다가 얘기하죠. 그게 인생의 비결이에요. 말 많이 해서 성공한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지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 말. 자, 여러분의 입술의 그 혀를 잘 보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파수꾼을 어디다가 세우라고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요. 오늘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죄 있는 자라고 말했는데요. 이 죄 있는 자는 전혀 마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 전혀 마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될 수 없는 자를 일컫는 단어인데요. 당시에 주로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자들에게 쓰였다. 사실은 강도나 뭐 이런 자들보다도 그 죄인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자들은 세리, 그 다음에 창녀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몸을 파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했고요. 세리는 뭐를 파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을 파는, 영혼을 파는 그런 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불렀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그래서 여기 이 향유 옥합을 주님에게 쏟은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의 직업은 뭘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생이나 창녀들, 여러분 여자들이 그 당시에는 해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다 여기다 뭘 써요? 히잡을 쓰고 다니듯이 여자의 표를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얼마나 보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보쌈이 뭔지 알죠? 보자기로 쌈 싸듯이 싸가지고 그냥 여자를 데리고 가는 거야. 혼자 사는 남자들이. 또 아니면 장가 못 간 불구자들. 그냥 밥이나 먹을 수 있는. 아마 여러분이 몰라도 여러분의 할머니들이 보쌈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도 보쌈을 당하셔서 제가 가면은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셔. 내가 말이야. 정말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듯이 오늘 이 시절.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 남편이 몇이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런 죄인들의 편에 섰어요. 어제 우리가 설교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자리에 오지 않는 청한 자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요? 길로, 마을로, 산으로, 울타리 가운데로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 죄인인 자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 주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의 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누가복음 19장 6절에 오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나는 그리고 여기 돌무화과 나무에 숨어서 이렇게 바늘 찍는 폼을 잡으면서 아마 실끝실끝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그 집에 사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삭개오는요 급히 내려와. 여기 급히라는 단어는 속도를 내다, 급히 재촉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자마자 막 바바바박 뛰어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2023년 여러분이 만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할 때마다 급히 주님을 내려와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즐거워했대. 급히 내려오면서 즐거워했대.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요, 카이로, 기뻐하다 이런 단어예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행복해하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소문으로만 듣던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 저렇게 기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저런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삭개오를 만날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접했대요. 오늘 이 단어는 집안으로 들였다. 그 다음에 환대했다. 오늘 그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다고요? 영접했다. 내 안으로 모셔 들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셔가지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눈이 감기시면 저 뒤에 가서 서시는 게 가장 유익입니다. 여러분 졸 때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지 망설였어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까? 주일 예배에 올인할까?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말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도 성구영신 예배를 드려야지. 졸리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막 3시, 4시까지 잠 못 주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야. 여러분, 영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붕괴 준비하셔야 돼. 두 손 들고 아멘. 졸리시면 나 졸려요. 그리고 뒤에 일어나서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한 삭개오, 정말 예수님을 막 초스피드로 즐거워서 영접한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는 구절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그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여기 접대하다, 동일하게 영접하다, 요 단어, 동일한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죠. 오늘 기생 라합은 저 정탐꾼들을 받아준다는 의미는 걸리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그 기생 라합이 그 사자들,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다는 의미는 행함으로 의롭다 한 자리에 이르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접은 너무 중요해요. 2023년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접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아니 여러분을 또 그들이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영접한 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자, 한번 누가복음 19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소유의 절반을 다 내놓겠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야.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그 사도들 앞에 다 드렸어요. 그거 보고 흉내냈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삭개오는요, 물론 다 낸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전 재산 다 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한 분도 없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위대한 교회에 한 분도 없다고. 자, 그럼 절반 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절반. 집, 차, 모든 거 다 계산해가지고 절반을 냈습니다. 아무도 없으시네. 앞으로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럼 나는 2분의 1은 그렇고 한 4분의 1쯤 냈습니다. 그 정도도 없네요. 5분의 1. 그러니까 이 소유의 절반을 낸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물론 큰 교회들, 교회 건축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 소유의 절반을 내고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 한국 기독교사에 엄청나게 많이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절반을 털어서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저 사람 직업이 뭐예요? 돈 만지는 직업이. 얼마나 계산이 빨랐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나 랍비들이 늘 주장하는 게 또 랍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 소유의 몇 프로? 20%를 가난한 자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선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20%를 그 당시에 랍비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소유를 20% 드릴 때 오늘 삭개오는 50% 그것에 배가 넘는 재산을 드리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죄인이라고 뭐 난쟁이라고 뭐 외형을 보고 뭐 이렇게 말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끌리면 어떤 자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기록된 야사를 통해서 보면 이 삭개오는 베드로와 동역을 한 후에 가이사랴 지방에 뭐가 됐다고요? 감독이 됐대요. 난쟁이, 세리장이었던 그가 아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베드로와 동역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멋진 삭개오를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우리 한번 민수기 5장 7절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레위기 6장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예, 만약에 죄가 있다면 5분의 1 그러니까 20%만 내면 되는데 오늘 삭개오는 자기를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도적질한 자에다가 비유했어요. 죄에 여러분 사실은 그 세리가 권한이 주어졌잖아요. 로마로부터 너는 5천만 원만 걷어서 내라 이러고 권한이 주어졌는데 더 걷든 덜 걷든 로마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많이 거뒀다고 해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이 삭개오는 자기를 그 죄인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질한 죽어야 마땅할 자의 자리에 자기를 놓았어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어요. 2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자기를 이 도적질한 자 이런 죄인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4배로 갚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결단은 앞으로 내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알맞은 것들만 취할 만큼만 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이야기하죠.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저 그거 다 지켜요. 다 지켜요.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영생의 길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큰 부자래. 성경에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모든 부요가 넘치는 부자래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 여러분 삭개오도 큰 부자예요. 오늘 삭개오의 부요는 그 부자라는 단어는 흘러 넘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갖다 곳간에 쌓을 정도였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여기에 관심 있는 청년이었어요. 두 부자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왔죠. 큰 부자의 뭐.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드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드리기는 어떨까? 조금 생각해 봐야 돼. 1억 벌어서 1000만 원 드릴 때는 많이 생각해야 돼. 100억 벌어서 1억 드릴 때는 더 많이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큰 부자일수록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 가운데 채우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하는 거야. 헌금도 훈련이에요. 헌신도 훈련이에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적을 때부터 훈련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부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야 부자다 나는 이제 평생을 놀고 먹고 살아도 좋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이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아무리 많아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소득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네가 다 써라 이렇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세원하게 약속 가운데 임한 저와 여러분. 여러분 돈 얘기 들을 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발 부탁인데요. 돈 빚내지 마시고요. 특히나 2023년 여러분 빚이 있는 사람은 헌금 금지령을 내리겠습니다. 빚 있으면 헌금 줄이세요. 11조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빚을 다 갚고 정말 여러분의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내셔도 하나님 다 이해하셔요. 빚의 10분의 1. 교회를 넘기는 거야, 빚의 10분의 1을? 야, 그 멋진 아이디어인데. 자, 넘기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갚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나 또 저런 분은 처음 보네.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 예. 그래서 저를 잘 보살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대로. 돈이 많아도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돈이 없어도요 믿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모셨어요. 그죠? 그것은 그의 전 재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시냐? 여러분이 드리는 번제와 순양의 숫소의 그런 거 보지 않으셔요. 그래서 나는 제사보다 뭐를 보신다고요? 순종을 보셔요.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은 늘 보셔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십니다. 또 여 전도사님이 죽으면서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다. 물론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길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길을 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그래서 나의 부름을, 나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이 없이 여러분이 향방을 모르는 자처럼 뛰어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왜 살았어?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2023년 여러분이 최선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선을 다하여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최선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최선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맨 마지막에 이제 잃어버린 자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여러분 이쯤 되면 오늘 이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속한 자에게 삭개오의 행동 때문에 구원이 그 가정에 다 임했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예수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매일 붙들고 축복기도 해주고. 할렐루야. 어제 소 키우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소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소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뭐 어떤 연구자료 20%나 더 크게 자라고 더 튼튼히 자라고 더 좋아진다고. 여러분, 식물들 테스트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동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했는데 클래식 음악은 다 누가 거의 만들었어요? 거의 그 당시에 바하나 모차르트나 슈베르트나 쇼팽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크리스찬들. 여러분, 죽기 전에 클래식 하나 멋진 음악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지어다. 아니, 여러분,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그죠? 그냥 축복하셔요. 당신은 반드시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 계속 하세요. 조정민 목사가 부인이 하도 그러니까 이것들이 진짜 내가 교회를 가서 어떻게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목사의 말을 듣고 내가 저기를 좀 변화시키겠다. 이 정신 나간 예수쟁이들. 그리고 그 교회 갔다가 목사가 됐잖아. 그래서 지금 멋지게 그분의 고백 가운데 나는 아나운서 생활하면서 늘 입술에 거짓말을 달고 살았다. 그리고 늘 숨어 다녔고. 왜? 어디 가서 뭐 하다가 걸리면 그렇게 될까봐 숨어 살고 거짓말하고, 뭐 거짓말을 기사 쓰는데도 다 거짓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요만한 사건을 이만하게 만들어야 신문도 보고 뭐 뉴스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틀에다가 완전히 뭐 그냥 개미를 봤으면 코끼리 봤다고 그냥 쓰는 거야. 코끼리 같은 개미를 봤습니다. 막 이렇게. 그래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예. 그쪽 세계는 지금도 그래요. 국회의원, 뭐 모든 정치 뭐 할 거 없이. 여러분 그 가정에 엄청난 구원이 가정 모두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게도냐의 첫 성에 가서 전도한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지요.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볼 때 우리는 그 말이 쓰여져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는 man이야. the man. 그러니까 바울이 자주상사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여인은 첫 번째 교회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간수장 바울과 실라 함께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감옥이 들어갔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니 굉장히 이상한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찾던 착고가 다 풀렸대. 이건 이상한 지진 아니에요? 아니 발을 다 묶어놨는데 그게 다 풀렸어. 또 두 번째 이상한 일은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 안 갔어. 그 밤에 간수장이 아이고 나는 죽었다.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한 명도 도망 안 갔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밤에 그 간수장의 집에 가서 세례 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때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목숨 걸고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이 말은 지금까지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을 제외시켰다는 얘기야. 아브라함 자손에서. 그런데 그는 삭개오라는 원래 히브리의 이름을 갖고 있는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죄인으로 분류시켰으나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삭개오와 같은 자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자, 잃어버린 자. 원래는 잃어버렸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잃어버렸으니까 원래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원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셔요. 여러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찾잖아요. 그거 하나를 찾고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잔치를 벌이는데 드라크마의 몇 배의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고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 양 10마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천지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이 목자는 잘못된 목자죠. 잘못하면 99마리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 한 마리를 찾아요. 여러분, 또 이어서 나오는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는 문을 열고 밤새도록 동무 밖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 아들이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을 마음속에 늘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멀리서 거지의 형색으로 오는데 아버지는 벌써 알고 뛰어나가잖아요. 삭개오가 뛰어가듯이 급히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반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큰 잔치를 베풀면서 엄청난 양과소를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반드시 찾으신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변에는 삭개오와 같은 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오늘부터는 그 삭개오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권하여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